할렐루야.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하며 질문하면서 한번 인사하도록 합니다. 성도님,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질문 받았으니까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대답하면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면 감사해 보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면 감사해 보세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삶 속에 행복이 넘쳐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이라고도 하고 맥주감사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교회는 크게 1년에 몇 가지 절기를 갖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이 대표적인 큰 절기고, 또 작은 절기로는 오늘 맥주감사절이나 성령강림절, 또 대림절, 우리가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이나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감사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주일로, 또 절기로, 그런 기간으로 우리가 보내면서 감사가 얼마나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가를 생각하면서 훈련받는 또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절기를 지내는 이 맥주감사 주일은 사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우리가 신앙승인으로서 따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실 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생각함에 있어서 특별히 이 맥주절은 보리를, 밀을 봄에 씨를 뿌리고 첫 수확을 하는 절기가 요 정도 기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는 요즘에 보리나 이것을 심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보리하고 관련된 이 맥주절의 감사의 의미를 안 지켜도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맥주절을 좀 안 지켜도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도 있죠. 근데 사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교회에서 어떤 절기를 보내고 또 어떤 기념을 통해서 기념일을 지내고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구약에서 꼭 해야 되고 신약시대에는 안 해도 되고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절기와 행사와 기념일이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고 되돌아보는 기간이 된다라면 이것이 꼭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로서 우리도 지키며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신앙생활을 하는데 본이 되고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에서 이 맥주절은요, 하나님이 이 2026년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의 시간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맥주절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이 맥주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맥주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6장 11절은요 이렇게 우리가 지키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키라고 하냐면 신명기 16장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뭐를 짓냐면요, 성막을 져요. 그 성막을 짓죠. 또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뭘 졌죠? 예루살렘 성전을 졌어요. 근데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서 지키라고 했냐면 성소에서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어딜까요?
교회에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을 지킬 때 여러분과 제가 왜 주일날 교회에 나왔냐? 우리가 지금 왜 교회에 나왔냐? 성수에서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맥주절을 지키는 거죠. 또 신명기 말씀에는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냐면 온 가족 사람들이 지키되 혹시 손님이나 이웃이 있다면 그들도 함께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맥주주의를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 이웃이 집에 놀러 와서 지내고 있어요. 아니면 친척이 오랜만에 와서 지내고 있는데 그 주가 맥주주일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친척과 이웃들도 같이 성소에 나와서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맥주절을 성경에서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지내라고 하냐면 소그룹 모임으로 지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내요? 아주 규모 있는 큰 공적 행사로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맥주절이라고 하고 맥주감사주일로 정해놓고 교회 절기로 지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적인 행사로 지내기 위함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개개인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범국민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도록 해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맥주절을 지킬 때에는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꼭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주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헌신과 봉사, 사랑과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맥주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도요. 이 맥주절, 어떤 추수감사절, 이 감사의 계절을 보낼 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명령하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맥주절을 지켜라. 감사하라. 참 신기하게도 다른 것, 사랑에 대한 것, 어떤 것, 은혜에 관한 것, 믿음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명령조를 쓰기도 하고 명령조를 쓰지 않기도 했는데 성경 전반에서 감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감사에 대해는 명령조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부분에서도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7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감사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성경에서는요 이 감사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명령은요 어떤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명령이에요? 아니에요. 명령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꼭 행해야 되는 일이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이 감사라는 명령 속에 여러분과 저는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시면서까지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감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감사의 삶이 중요한가? 첫 번째는요 이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뭘 한다고요? 나를,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감사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감사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감사 하나로. 또 하나는 왜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함으로써 감사를 하고 있냐면은 그 감사가 우리 인간 편에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 뭐가 돼요? 감사가 행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영광이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는 감사가 행복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나가 다 행복하게 살길 원해요. 여기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행복하게 나는 살기 싫은 사람 있으세요? 아마 단 한 분도 없을 거야. 다 행복하게 살길 원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행복하게 살기는 원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까지 하시면서 너희들 정말 행복하게 살길 원해? 그러면 감사해봐라. 감사하면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감사가요,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과 저에게 행복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 주위에 여러분 볼 때요, 우리는 항상 무슨 뭔가 환경이 좋고 가진 게 많으면 어떤 소유를 통해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위에 봐보면요, 정말 저 사람 가진 것도 많고 소유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또 반면으로 어떤 분은요,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나하고 나의 삶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것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비교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거야. 어떤 가정은 봤더니요, 정말 가진 것도 많아요. 뭐 남편도 좋은 직장에 다니고 아내도 좋은 직장에 다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요. 수입도 좋아요. 그런데 행복한가 봤더니 애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사고 뭉친 거야. 제가 어렸을 때처럼 항상 사고만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 가정에 행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암만 많은 걸 소유하고 있지만 자녀들로 인해 너무나도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가정은 가진 거는 너무 없어 보여. 수입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매일매일 그달 월급 탄 것 같고 고만고만하게 살아가. 근데 그 집에는 자녀가 한 4-5명 있는데 항상 웃음이 있는 거예요. 너만 보기만 해도 너무 즐거운 거야. 그 집은 바라만 봐도, 아이들만 봐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가진 게 소유가 아니라 내 있는 것에 만족하고 행복한 감사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종종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좀 목사님한테 좀 투자 좀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가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좀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좀 좋은 옷도 입고 좋은 것도 좀 누리면서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한번 제가 제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저 자신한테는 별로 많이 투자하고 있질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나한테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있지 않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저도 수입은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처럼 뭐 월급쟁이 생활을 하든가 뭐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의 수입이 일정하게 이제 들어올 때, 근데 그 정해진 수입을 갖고 내가 모든 것에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네. 황새가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가래기가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은 동일한데 내가 이것에도 내가 쓰고 싶은데 쓰고 저것에도 쓰고 싶은데 쓰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나한테 더 행복한 곳에 내가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만났을 때 쓰면 더 행복하고, 내가 이런 장소에서 내가 사용하면 더 행복하고. 그러니까 제가 쓸 것을 조금 저축하고 아끼면 내가 더 좋아하는 분들, 더 행복한 분들, 더 사랑하는 분들과 나눌 수 있으니까 그때 행복이 나에게 주는, 내 자신에게 줬던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두니까 조금씩 아끼는 거죠. 그 아낌을 통해 더 큰 행복을 나는 받을 수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제가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찾으면 그것이 행복한 거죠. 그것을 우리는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 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에요. 오늘 골로새서를 보면 이 골로새서 있잖아요. 이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옥중에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죠?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잘못을 해서?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 옥에 갇혀서 이 골로새서를 써요. 근데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그가 지금 뭐라고 골로새 교회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 사람들, 골로새 교인들, 성도님들, 범사에 뭐 하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감사한 삶을 살아가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전혀 감사할 일이 없어, 행복할 일이 없어, 정말 힘들기만 해.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바깥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것은 사도 바울은 환경이 나에게 감사할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감사하고 행복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감사는요, 이렇게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해요. 근데 이 감사는요, 여러분 어떻게 오냐? 감사는 제가 환경에서 오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감사가 환경에서 오지 않음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감사가 없는 것 같으세요? 목사님, 저는 좀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것은요, 우리 안에 뭐가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욕심을요, 내려놓는 순간요, 감사가 오고 행복이 더 많아져요.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의 삶을 익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곳의 이름을 에덴이라고 만들어 놓으셨죠. 그리고 그곳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남자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 여자의 이름은 하와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에덴 동산 어떤 곳이에요? 먹을 것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요, 의식주를 엄청나게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은요, 그런 걱정이 없는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식주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안 하는 곳인데 왜 그런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으며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까요? 단 하나였어요. 뭐예요? 욕심이었어요. 하와는 왜 욕심이 생겼을까요? 뱀이 그냥 꼬여서요? 뱀은요, 인간의 욕심을 건든 거예요. 어떻게 건드렸어요? 야, 이 선악과 한번 먹어봐.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죄는요, 어떤 유혹은요, 전혀 우리가 저건 거짓이잖아 라고 생각하게 오질 않아요. 이 뱀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 저 선악과 한번 쳐다봐봐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지. 그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너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었어. 여러분, 죄는요, 거짓은요, 여러분과 제가 이건 전혀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정말 유혹, 저거 정말인데? 진실한데? 거짓이 아닌데? 라는 그런 가면을 쓰고 여러분과 저에게 접근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요, 다른 포장된 것에서 우리가 감사를 찾기 때문에 감사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니까 뭐 또한 오지 않아요? 행복도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왕은요, 그 시대 때 최고의 부자였어요.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 시대의 최고의 CEO인 거예요. 근데 그런 솔로몬이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해요. 눈에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에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아. 근데 그거를요, 아무리 갖고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그걸 소유하고 있어도 뭐 하지 못하다고요? 족하지 못하대요. 아무리 좋은 것이 내 귀에 들리고 나의 기분을 좋게 하고 만족함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귓가에 울려 퍼지는 것을
채워요? 못 채워요? 채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솔로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존의 CEO가 생활하는 거, 여러분들 그 삶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이해할 줄 못해요, 여러분. 그냥 조금 가뿐인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도 조금 가뿐인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주도 가서 점심 먹고 울릉도 가서 저녁 먹어요.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도 비교도 안 되는 왕이 이 솔로몬 왕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이 솔로몬 왕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해줘요. 근데 이 10명 모두가 다 치유함을 받았는데 누구만 들어와요? 한 사람만 들어와요. 그것도 사마리아, 당시 천대받던 사람. 왜 9명은 돌아오지 않고 이 한 명만 들어왔을까요? 9명은요 똑같이 나음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무엇을 바라봤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봤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 자기가 친하게 지내던 세상의 친구들을 바라봤어요. 근데 이 한 사람 돌아온 사마리아인은 누굴 바라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몸은 똑같이 나왔지만 그 한 명은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더니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지. 그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었어요? 구원이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짧게,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감사의 삶, 이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삶을 살면 내가 감사할 수 있지?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지? 그것을 짧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한번 이렇게 살아보세요. 첫 번째로는요, 감사의 삶은 비교하지 않는 삶이에요. 예전에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살아온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이제 때가 됐으니까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싶어서 장인될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님, 저희 좀 결혼하게 승낙해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자네는 안 되네. 절대 안 되네. 이제 10년이 흘렀어요. 이제는 기필코 내가 결혼 승낙을 받아야지. 아버님 찾았어요. 장인어른, 우리의 결혼을 좀 승낙해 주세요. 그랬어요. 장인어른, 왜 저희 결혼을 반대하십니까? 저는 항상 모범생으로 살아왔고 지금 최고의 직장을 다니고 제가 술, 담배도 안 하고 저는 도박에도 없고 저는 이런 모범생인 정말 최고의 사위인데 왜 반대를 하십니까? 우리 결혼을 좀 승낙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보게 장인이라고 나한테 부르지 말게. 자네가 모범생이고 정말 최고의 직장에서 최고의 것들을 누리며 또 우리 딸내미 10년 동안 우리 딸만 바라보고 술, 담배도 안 하고 내가 잘 알고 있다네. 그런데 자네는 우리 사위가 될 수 없다네. 그런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데 왜 그러세요? 자기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해요? 자네가 우리 사위로 들어오는 순간 나는 우리 아내한테 핍박을 받을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자네와 나를 얼마나 비교하게 했는가. 그때서부터 나는 행복이 뭐가 돼요? 불행의 시작이라네.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비교를 하는 순간 더 큰 행복을 우리는요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 그 비교가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가져다 오는 것에 장애물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비교의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감사의 삶은요 내게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가다요 크든 적든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지갑을 한번 봤어요. 근데요 얘네들이요 저보다 현찰이 더 많아요. 저는 카드 달랑 한 장 갖고 다니는데요 이 친구들은요 현찰이 있어. 어떤 친구는 뭐 10,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지갑에 현찰이 저보다 더 많아요. 이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어리다고 해서 안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다 소유하고 있어요.
예전에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더니 아빠가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대요. 의사 선생님, 우리 애 건강하게 잘 태어났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우, 아이가 아주 건강하게 잘 태어났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을 제가 한 가지 아버님께 말씀드릴게요. 이 아이에게는요, 재산이 생겼어요. 재산이 생겼대요. 태어날 때는 여러분 뭐 갖고 태어나요? 안 갖고 태어나요?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 아기에게 재산이 생겼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아버님? 이 아기에게는 이제 기저귀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아기라 할지라도 뭔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누구나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요, 내가 갖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는 것을 자꾸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을 자꾸 바라보니까 행복이 나한테 이미 가진 거에 행복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없는 것을 바라보니까 이 행복을 찾는 꼭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 감사의 삶은요, 어떤 삶이냐면 남에게 배려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요, 사실 1학년 때는요, 엄청 낙심뿐이었어요. 제가 나온 신학교가 침례신학대학교가 대전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수도권에 살다가 대전에 내려가서 대학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무슨 생활을 해야 될까요? 기숙사 생활 아니면 자취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제가 이제 뭐 집안이 형편이 좋지도 않으니까 1학년 때 갔는데 뭐 기숙사 생활을 해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머니에 뭐 돈이 없었어요. 근데 기숙사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1층에 바구니 안에 글씨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어려운 학생은 한 장씩 가져가세요 라고 써 있어요. 뭔가 봤더니 식권이 들어있는 거야, 바구니 안에. 그래서 제가 거기서 식권을 하나 가지고 가서 아침밥을 먹었어요. 또 어느 날은 또 하나를 갖고 가서 점심을 먹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식권을 가지고 가면서 밥을 먹는데요, 내 안에 감사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식권을 가져갈 때 누가 날 쳐다보지 않을까? 누가 날 쟤 저래? 라고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까? 밥을 먹으면서도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배려를 해줬다는 거에 감사보다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야, 저 친구 학교에서 저렇게 평안하게 사는데, 야, 저 친구 아버지도 목사고 우리 아버지도 목사인데 나는 저 친구는 저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냥 학교 생활하는 것 같은데 나는 방학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주중에도 과외를 해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제대를 하고 학교에 복학을 했어요. 여전히 내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주말이면 목요일 금요일 되면 새벽에 택배회사 가서 택배 그 물건을 싣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중에 학생들을 가리키고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고. 근데 1학년 때보다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수입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뭐를 했냐면 그 전에는 식권을 제가 가져오는 삶을 살았잖아요, 1학년 때. 근데 2학년 때 제가 식권을 거기에다 한 장, 두 장 넣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넣다 보니까요, 오히려 내 안에 감사가 오는 거예요. 거기다 한 장 넣고 나오면서 야, 내가 오늘도 식권 한 장을 저기에다 넣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라고 좀 수입이 생겼어요. 그때는 식권이 한 장에 1,000원이었거든요. 식권을 10장을 사서 거기에다 10장을 딱 넣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내 속으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남자가 가오가 있지. 한 장이 뭐냐. 10장은 넣어야지.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거기에다 제가 넣으면서 내 안에 더 많은 감사가 있더라고요. 더 많은 기쁨이 있고 더 많이 행복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행복, 감사, 이거는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베풀고 그들에게 배려하는 순간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종종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볼 때 그런 것들 보면요, 여러분들 가르쳐 줘야 돼요. 요즘에 아이들이요, 어디 캠핑을 간다던가 어디 무슨 야영을 간다던가 할 때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가잖아요. 여러 사람이 가면
좀 곱게 자란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 보면은 어떻게 살아요? 항상 받기만 했어. 그러니까 베풀 줄을 몰라. 손톱을 막 이만하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뭐 하고 있어? 막 고기도 굽고 뭐 장작도 떼고 막 해. 근데 얘네들은 곱게 자랐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쪽에서 가만히 앉아있어. 그리고 해가 오는 것만 받아먹어.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자녀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배려하는, 감사하는 것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아이들에게 배려하고 감사한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왜 가르쳐야 되는지 아세요? 그거를 가르치면 얘네들이 자랐을 때요 그 배려와 감사를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받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줄 때 더 큰 행복과 감사가 온다라는 것을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엄마 때, 아빠 때, 할아버지 때, 할머니 때만 배려와 감사하지 말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참 신기하게도 도움을 받을 때보다 베풀 때 더 큰 감사가 오는 삶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삶은요 누군가에게 배려하고 베풀 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의 삶. 여러분, 감사의 삶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왜 여러분과 제가 없는데도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만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50이 조금 넘다 보니까 참 신기하게도요 어른들 말씀이 아주 쉽게 느껴져요. 저는 지금 요즘에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진짜 아침에 잠깐 눈 뜬 것 같은데요 하루가 다 지나요. 아마 우리 장로님이나 정현재님 같은 경우는 저는 잽도 안 될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한 80km로 달린다면 우리 어른분들은 한 200km로 막 달려갈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눈 잠깐 감았다가 떴는데 하루가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올해도 뒤돌아봤더니요 6개월이 싹 지나갔어요. 벌써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120년이, 우리 요즘에 120살 산다고 그러잖아요. 120년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120년에 목매면서 살고 있어요. 120년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려고 거기에 목매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요 무슨 삶이 있어요?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삶이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영원한 행복의 삶인데, 우리는 그걸 생각지 않고 이 잠깐의 120년에 목매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아마 우리 장승희 집사님 주일에 강원도에서 여기 올 때 힘드실 거예요. 아마 영월에서 버스 타고 나와서, 아니면 택시 타고 나와서 제천으로 와서 또 제천까지 버스 타고 나와서 또 제천은 고속버스에서 인천 터미널로 오고, 인천 터미널에서 또 연안부두를 가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이 힘듦이 얼마나 오래 간다고요? 잠시, 잠깐이에요. 나올 때는 좀 이거 언제 인천 가냐? 근데 금방 인천 왔어. 야, 언제 강원도 가냐? 또 금방 가. 근데 그게 120년이요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요. 금방. 그러면 우리에게 뭐만 남아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가진 거 없어? 내가 누리는 거 없어? 내가 정말 남보다 많이 추구하고 살지 못해. 근데도 행복할 수 있는 게 저 영원한 삶,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구원의 삶을 내가 알며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구원을 누가 주셨다고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요,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값없이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요 비교하지 말고 살아가세요. 누군가 비교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요 확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비교만 안 해도.
우리 자녀들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지 말아요. 내 와이프, 내 남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요. 비교하지 않는 순간 우리 와이프, 우리 남편이요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너무나도 좋은 자녀들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을 바라보세요. 없는 것을 바라보면요 눈물밖에 없어요. 근데 있는 것을 바라보잖아요. 행복함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배려하고 베풀며 살아가세요. 가져서 배려하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여러분들이 가진 것만으로도 베풀 수 있어요. 목사님, 나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베풀어요? 여러분, 말로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말, 사랑스러운 말, 즐거운 말 이것으로 하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 오늘 그거를 또 경험했어요. 오늘 저희가 교회 아침 되면 우리 장현우 집사님, 황윤 집사님이 청소를 좀 하잖아요. 걸레를 닦고. 근데 장현우 집사님이 황윤 집사님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커피 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유미 집사님이 손걸레를 이제 이거 닦으려고 빨아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현우 집사님한테 아니 마마한테 무슨 커피를 타오라고 하냐고, 호위무사가 커피를 타야지. 그랬더니 현우 집사님이 저를 딱 쳐다보더니 목사님 저 커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타줬어요. 왜 커피를 타줬을까요? 제가 우리 현우 집사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제가 타줬겠어요? 안 타줬겠어요? 안 타줬어요. 열심히 마대질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 성도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베풀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베풀고 싶은 거야. 왜? 이분이 열심히 하고 감사 행복 다 가져갈까봐 나도 좀 뺏어와야지. 얼른 타줬죠. 근데 타줄 때 여러분 그 말이 저를요 기쁘게 해주더라고요. 행복하게 해주더라고요. 내 입가에 미소 짓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 받았어요? 우리 현우 집사님한테? 안 받았어요. 단지 말뿐이에요. 대화만 하고 갔어요. 무엇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더라니까요. 여러분, 없는 것을 바라보면요 우리는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삶의 시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며 진정한 감사는 어떤 소유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감사와 그 감사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이번 한 주 행복의 삶,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늘샘 가족들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